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 감정이란 건 묘합니다. 한번 미워지면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또 이쁘면 그냥 다 감싸주고 싶어집니다. 좋아하면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미우면 그 보라니까 저 모양이라니까 그러면서 딱 그냥 보기 싫어지는 거죠. 사람 감정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미운 사람은 그냥 계속 미워져. 좋은 사람은 그냥 좋아져. 사람 마음,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지요. 내 마음이 왜 이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총각 처녀 시집 장가갈 때도 눈에 불꽃이 팡 한번 튀면 그 다음에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둘이서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되는 게 또 부모님한테는 또 편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제 알아서 짝지어 와야지. 그놈 제가 짝지어 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가 찾아오는 게 효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좋으면 정말 좋은데 또 참 서로 미워지면 같이 지내기 힘들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움이 극도에 달한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그래 미워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미웠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남녀를 물러나고 다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같이 쫓아갔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미움이 큰가, 얼마나 강했나. 1절에 잘 나와 있죠. 1, 2절 말씀, 사울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참, 아멘하고 싶지 않은 아멘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이렇게 돼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까지 잡으러 쫓아갔다. 되게 웬만하면요 도망가면 에이 잘 갔네, 눈이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러는데, 사울은 도망갔어. 내가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죽여야지,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죠. 정말 참 미움이 극도에 달한 거죠. 왜 이토록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집을 강탈해 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어. 그래서 흔히 한 말로 준 것 없이 밉다 이거죠. 준 것 없이 밉. 사울의 집 식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의 집 식구 단 한 사람도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어.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도록 미웠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주 그냥 기절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혼쭐을 냈나? 그런 것도 없어. 참 미움이란 거는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미워하는 마음, 그게 꼭 그만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지나칠 정도로 이상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가인과 아벨,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줬다고 해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사람 죽일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는데 그게 왜 분노해가지고 제사를 받아준 아벨 죽여야 됩니까? 합당한 이유가 사실 아니라,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묘해요. 그렇게 딱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아벨 저놈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해? 그 바람에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벨이 미워지는 거야.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정말로 죽였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정말 원수 맺어가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비교당했다는 이유로 원망하여 분노하고 죽인 것입니다. 참 사람의 감정은 묘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 한 번 안 했다고 미워했어요. 저는 괘씸한 놈이 있나? 내가 가는데 절을 안 해? 지나가다가 모르드게만 보면 분노가 치솟는 거야. 저 괘씸한 놈, 저 혼쭐을 내야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래. 이거 유대인들 안 되겠어. 모르드게만 아니라 아예 유대 민족 자체를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살인의 마음으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대인 전체를 통째로 다 죽이려는 끔찍한 일을 꾸밉니다. 절 한 번 안 하는 게 뭐 민족 전체를 말살할 정도로 그게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한 번 안 했다고 극도의 미움으로 모르드게도 죽이고 그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했다. 참 사람의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울, 이 사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이토록 무서운 분노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도망가는 사람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까?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미웠어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토록 미운 거야.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보지, 그 사람들 자기들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러나 보지 하고 그만두면 되는데, 이 사울은 그게 안 돼. 미움이 극에 달아가지고 가만둘 수가 없어. 달려가서 붙잡아서라도 죽여야 돼. 이 미움의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같고 천하에 없어져야 될 인간들 같고,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지나친 분노요, 원수 맺는 마음이요, 죽이고 싶은 살기지만 사실이 그런 거 어떡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 대하여 지나치리 많지 비정상적으로까지 미워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티 기독교라는 세력들이죠. 그 옛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교회에 대하여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 하나 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여튼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한다 이죠. 비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교회를 대적하죠. 왜 이렇게 되었나? 물론 교회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덤벼들죠. 다 잘하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잘못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티기독교의 지나치리만큼 이상한 교회에 대한 적개심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한 것과 똑같아.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 사는 거는 다 거짓말 같고, 교회 사는 일은 다 위선 같고, 다 헛일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 사방으로 쫓아다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180도 바뀌었어.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 다 바쳐서 목숨 걸고라도 이번에는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됐잖아요. 예수님 알면 달라진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든 반대와 비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끝나요.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 감화감동시켜야지. 좋은 일 어지간히 해보세요. 감화감동 하나 당연한 줄 여깁니다. 그래야지. 그럼 그러지, 와 감동되네,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생기고 아무리 잘해봐도요 당연한 줄 압니다. 아 그럼 그 정도 해야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당연히 해야지. 그러지 감동 안 해요. 당시 사울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좋은 일 안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한 줄 몰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구제하고 좋은 일 다 했어요. 그래도 사울 눈에는 하나같이 미운 거야. 아 그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저놈들은 거짓말쟁이 위선장이라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 믿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렸어. 선행이 사람을 감동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반대, 기독교에 대한 비난 감정 너무 크니까 아유 전도하면 역효과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미움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더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찌 안 바뀌겠습니까? 옛날 여리고성의 삭개오, 이거 뭐 돈밖에 모르는 정말 끔찍한 수둔노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한번 딱 보고 변화됐어. 그 참 대단한 분이라 그러는데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딱 보니까 보는 순간 말이죠, 어떻게 눈이 탁 마주쳤는지 어쨌는지 마음의 감동이 막 왔던가 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에 말이야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 그리고는 내려와서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푼 남 도와준 적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런 죄인 집에 들어가다니 예수님 뭘 몰라도 크게 착각하시는구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돈 벌어서 절대로 좋은 일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한 번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재산 절반도 내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 무엇으로 감동시켜서 그만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행도, 어떤 인격적인 그런 훌륭한 성품 가진 사람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바뀌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내 선행이, 내 인격이 사람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가가지고 그 시키는 말대로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놓으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어요. 누가 뭐라 그랬나 오더니 자기 있는 거 전부 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엘리사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다르게 뭐 하라고 그랬나? 나만 장군 자기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그 흙 쳐다보면서 여기 가서 내가 구원받았고 여기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늘 기억하겠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보다도 그저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 전하고 매를 맞아도 예수님 전하고 발로 차도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 다른 걸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감화감동시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진리의 말씀, 그 위에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고 천국잔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 좀 하라고 그거 보고 변화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만난 과정을 보자 이죠.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길을 가는데 이제 다메섹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다메섹 가서 예수쟁이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모두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 데려와서 처형을 해야지 부푼 가슴을 안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성이 좀 보이겠죠. 자 빨리 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가 정오쯤 됐는데 한낮에 말이야 환한 빛이 펴는데 정오의 빛 가장 밝은 대낮에 눈이 부실 정도의 놀라운 빛이 나왔어요. 찬란한 빛이. 그 빛이 둘러 비치는데 도저히 그 빛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어가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일 겁니다. 놀랍게도 사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분은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살기 등등하고 쫓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거 보고 나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면 나도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한번 보여봐라고, 보여보라고. 보이면 믿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우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오늘 집에 이제 가는 길에 막 환한 빛 가운데 막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냐? 열심히 해라. 그러면 분식 붙여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다. 그러면 분식 붙여나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렇겠지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돼? 이거 곤란하네. 아이고, 그렇게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거 3천만 이제 대한민국 5,500만 대한민국 사람 다 그래 주는 거 아니지. 어쩌다 정말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다 그런가? 아니요. 근데 사실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불렀는데, 따지고 보면 참 사울은 불쌍한 사람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왜?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라 그러면 다 도망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다 꼭꼭 숨어. 누구 한 사람 사울에게 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이대로 가면 아마 사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안 그래요?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 사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닫는 거죠. 예? 정말로 구원해야 될 자, 누가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전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일 뿐이요. 나도 좀 예수님 나타나면 잘 믿을 텐데 그게 아니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래 내가 가서 전해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불러놓고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전하고, 우리가 문 두드리며 전하고, 우리가 사람 붙들고 전하고, 우리가 사람 데려오고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전하는 건 사실 주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아무도 안 전해줘. 전해줄 수도 없어. 겁이 나서 다 도망가는 걸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를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영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호산나 부르고 가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거 말이지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하나님 받을 영광을 돌립니까? 못하게 하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걸 누가 막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누가 막아? 복음 전하는 일 너희들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라도 구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 되면 정말 돌같이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하기를 주저하느냐 말이죠. 빌립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막 달려갔어. 뭐가 있나 싶어서. 광야에 뭐가 있지? 갔더니 저 멀리 마차가 가는 거야. 성령께서 다가가라! 그래서 다가갔어. 가보니까 구스에서 온 내시가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날 가다가 잠깐 정지, 나 예수 믿고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아가지고 돌아갔잖아요. 예? 성령께서 직접 하셔도 될걸. 빌립에게 말씀하시듯이, 빌립아 빨리 저 광야로 가봐라, 빨리 저기 마차로 달려가봐라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구스 내시에게도 여봐라, 네가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 예수 믿어야 돼. 성령이 직접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빌립에게 말해가지고 빌립의 마음을 감동해서 달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달려가며 쫓아가서라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잔치가 시작됐는데 아이고 뭐 할 사람이나 하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믿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 못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두드리시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들고 달려가서 사방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여 정말 천국의 축복, 놀라운 은혜 넘쳐나는 복된 우리 분이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사울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행적과 모든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한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이 다 사기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면서 일으키실 리가 없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임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시간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은 정말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세주가 맞구나. 참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게 맞구나. 예수님 말씀은 다 사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림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울이 그날 다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정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왜 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 말 해줘야지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내 앞에 오는 사람 그저 전도지 꺼내가 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교회 가자고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 6절 말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빛 가운데 땅이 엎드러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봐라, 거기 가면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원래 너가 행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네가 행할 일은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 속에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사울은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헛일하고 살았구나,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이 나이가 되도록 헛살았구나, 헛일했구나. 이 밥에 입이 들어갑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한탄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은 거죠. 사흘 뒤에 아나니아와 기도하고 안수하고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부터 힘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정말 주님이 너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하는 일을 제쳐놓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울은 몰라서 그랬다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해.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해. 사울이 여태껏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일, 그건 사울이 할 일이 아니야. 사울이 할 일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자기 사명이었는데 몰랐다 이거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네가 할 일은 안 하고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애 키우다 왔습니다. 그저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전문적이라고 열심히 재밌게 가족과 놀다 왔습니다. 그럴 거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걸 위해 살아야지.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당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지?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해라. 그래야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일, 위의 것을 찾는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먹고 입고 마실 것 있음으로 충분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찾아보아야죠.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으리라. 이때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사울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헛일 하고 있었다 이거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는 이제 평생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일을 위해 살아야지 정말 멋진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일을,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대충 적당히 살다가 가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내 할 일 마쳤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의 밀려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던 사울,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으로 바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천국에 상급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며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